거룩한 주일의 성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구약성경 1003쪽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떠셨나요? 예. 그러면 참 좋은데 인생이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가정과 마음 속에서 받았을 것이고 시련과 문제가 연속하여서 그래서 인생이 참 쓸쓸하고 아픈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슬프고 쓸쓸하고 아파서 여러분의 마음에 수많은 감정들이 켜켜이 쌓아갑니다. 때로는 분노라는 감정, 때로는 서운함이라는 감정, 때로는 좌절과 절망과 슬픔의 우울한 감정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쌓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우리를 빛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또 여러분의 그 상처난 마음과 삶과 육신을 그분이 치료하셔서 빛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수리공이요 수성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생, 절망과 좌절의 인생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능력의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셔요. 오셔서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만 의원이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분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병들지 않는 자를 구원한 게 아니고 병들고 약한 자를 구원하신 의사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의사가 아니라 아주 인자한 병원장이십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인자한 병원장 치료를 받으면 안심이 돼요? 안 돼요? 안심이 되죠. 그런데 우리 집은 항상 웃는 낯으로 우리를 향하여 따뜻하게 팔을 벌리시고 우리의 손을 맞잡으시며 치료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들을 그리고 갈릴리의
쓸모없는 인간들을, 그리고 그 세리들을 하나님은 만지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들린 자를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새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색의 병자들을 주님은 어루만지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십니다. 그분에게는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 우리의 영혼의 질병,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질병을 그분은 치유하실 치유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영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비록 나이 들고 점점점 약해질지라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복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우리를 향하여 오신 메시아 치료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내 능력,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베드로도 얘기하네.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기쁠고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다짐했죠.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또 실패하고 범죄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 그대로, 상하고 찢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치유하셔 주실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우리 다 같이 12절로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온 마음으로 그를 구하면 그는 우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회복시키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치료의 주님입니다. 그분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죽은 자, 소망 없는 자를 다시 일으켜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이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와 시련과 고통과 절망과 부딪힐 때 여러분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평화로 우리를 이끄시는 평안의 주님, 치료의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하십니다. 그분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요,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절망과 좌절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림절에 예수님 만나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꼭 예수님 만나시고, 만약 만나셨다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치유되길 축복합니다. 커널 산도스 또는 샌더슨, 그는 60년 가까이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60세에 받아든 인생의 성적표는 파산입니다. 그는 파산을 당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너무 비참하고 참으로 힘듭니다. 자기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수십억의 빚을 얻는 파산의 인생이 되었어요. 그 고통은 실로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면 그런 거죠. 열심히 안 살면 내가 열심히 못 살아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죠. 이분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파산을 당하고 너무도 정신적 충격이 커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생각하니 인생이 너무 참 비참하고 허무해. 자기에게 이런 인생을 준 세상이 미운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웠어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마침내는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미웠어요. 그래서 그는 병원 문을 열고 나왔어요. 자살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병원 문을 열고 나왔는데 어디선가 찬송이 들렸어요. 찬송은 이런 찬송이었어요. 우리 382장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이 찬송 같이 합시다. 이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발걸음이 그 찬송이 들린 곳에 들어가 조그만한 예배당, 할머니 한 분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할아버지의 마음에도 뜨거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옆에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나는 파산한 사람. 그래서 사는 의미를 느끼지 못한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자기의 손이 막 들고, 그리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울음이, 가슴 속에 있던 것들이 다 쏟아져요.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참 허무하고 절망스러운 자기의 마음이 다 눈물로 나오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힘이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절망과 좌절과 미움과 원망은 다 사라져요. 심지어 자기가 죽겠다는 마음도 사라져요. 그리고 그분이 나도 이제 뭔가 할 수 있겠다. 이 나이 파산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새로워질 수 있겠다. 그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그가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 파산을 했으니 돈이 하나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을 했을까?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했어요. 그건 돈이 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했어.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해요. 그래도 내가 이 나이에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해요. 최선을 다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았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닭집을 하나 열었어. 그런데 그 통닭집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소문이 났어. 곳곳에 체인점이 생겼어. 그리고 세계적인 치킨 회사로 성장했어. 여러분 이미 들었잖아요.
억만장자가 되었어. 그 이름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는 커널 샌더슨이라는 치킨 이름으로 처음 시작하다가 그 이름을 KFC로 바꿨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억만장자가 되었어. 나중에 그는 파산의 인생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어. 주님을 만나니 새 인생이 커널 샌더슨의 인생에 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절망과 좌절과 생애의 아픔과 모든 좌절을 만약 겪으셨다면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진짜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은 무슨 무거운 짐을 지셨어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힘이 드시죠? 우리 주님도 여러분이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시니 그 치료자 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한 사람도 우리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절망했던 사람도 우리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때로는 원망과 불평에 포기하고 싶은 인생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아무쪼록 이 대림절 기간에 전심으로 여호와,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부르짖고 구하셨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 꼭 만나셨어. 예수님 만난 인생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됐던 것처럼, 육신의 병이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인생이 치유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분을 통하여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커널 샌더스 같은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다시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